지금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순간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활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고통, 고난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하며 나름대로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수천사가 다 지금 이 자리에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항상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 곁에는 수호천사가 항상 여러분들이 보디가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난도 그렇지만 기쁨이든 슬픔이든 반드시 이 땅에서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재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가정사의 어려움, 그러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길을 잊지 말고 전진해 앞으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천광음이라는 말 들으셨죠? 일천광음. 이 말은 엄청 빠른 시간, 짧은 시간, 짧은 인간의 순간적 시간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제가요, 원래가 이렇게 생겨도 어렸을 때부터 고독을 즐기는 낭만적인 사람이었어요. 70년대 초반에 풍운의 꿈을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70년대 초반 고등학교 2학년 때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여행 여정에 낙산사를 들리게 되었어요. 낙산정에서 앉아서 더 동해바다, 푸른 바다, 파도 치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하고 감동하면서 그 기쁜 그 자연의 위대함과 그 파도 치는 그 속에서 그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바라보며 감동에 젖었던 데가 바로 엊그제 갔어요. 그런데 벌써 세월을 헤아려 보니까 50년이 흘렀습니다. 반세기가 흘렀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그 삶을 회상해 보면 금세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이 유수같이 흐릅니다. 한 번 흐르는 시간은 결코 뒤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순간 안에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자기 짧은 주어진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의 갈림길이 좌우되는 현장을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핵심적인 본문 말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영원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내게 주어진 순간의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주인공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조건들을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5절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라 할 때는 자세히 살펴보라,
집중해야 보라는 뜻인데 이때 인생을 통찰할 때 바라본다라는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 블레포는 현재 진행형의 능동태를 나타냅니다. 이 현재 진행형 능동태의 이 블레포라는 헬라어 단어는 지금 이 순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하고 행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살펴본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포라는 말은 항상 이와 같이 현재 이 순간의 삶의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서 면밀히 자기를 둘러싸는 삶의 환경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살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자가 되라는 이 첫 번째 명제에는 두 가지 명제가 보여집니다. 첫째가 인생을 통찰하는 일과 지혜자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찰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을 통찰한다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 주변의 자연 환경과 인간의 삶의 현장을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인간의 삶을 꿰뚫어 본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생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자. 잠언서를 보니까 잠언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자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자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그 지혜자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지혜자란 어느 뜻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인생을 깊이 살펴보면서 인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과 인간의 삶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 말씀 중에 스스로 죄송합니다. 잠언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볼 때에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나는 지혜로워. 어떤 누구보다도 나는 지혜로워. 이렇게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바로 지혜가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아프로네스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아프로네스라는 뜻은 바른 가치관이 결여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생각, 감정, 행동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아프로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볼 때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컨트롤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한 내게 주어진 순간 시간의 선택을 잘하여 온전한 구속사의 주인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될까? 둘째, 지금 시대가 악한 때이기에 시간을 아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악한 때이므로 시간을 아끼는 자가 되라. 여기서 아낀다는 말이 본문 말씀 16절에 나오는데, 아낀다는 그 헬라 원어가 엑사고라조라고 표현합니다. 이 엑사고라조라는 그 헬라 원어를 한번 사전에서 깊이 찾아보니까요, 이것은 그 시분초로 나타나는 일간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그 시분초라는 그 일반적인 크로노스적 일반 시간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총으로 인하 여러분께 허락하는 특정 시간대를 의미하는, 즉 말하면 카이로스적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이 엑사고라조하는 이 시간을 아끼라 하는 때, 이 시간은 특정 시간대, 즉 카이로스적인 하나님께서 허용적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허락하는 특정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지금 닥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숨쉬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의 삶을,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잘 포착하여 과연 내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아끼는 자라 되라, 이 말씀 속에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내게 주어진 현재의 순간순간의 삶을, 여러분 각자의 삶을 그리고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분명 여러분 나름대로 누구나 나름대로 달란트가 다 주어져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 나름대로 달란트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얼마만큼 자기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순간 삶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비유 말씀 나오죠. 거기서 시간상은 다 비유 말씀 설명할 수 없고, 한 달란트 받은 자 나중에 심판받았죠. 어떻게 심판받았어요? 아무것도 자기 달란트를, 자기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을 게으르게 낭비하면서 땅속에 묻어두고 그대로 놔뒀어요. 자기 할 일을 갖다가 하지 않고 넓은 문을 들어갔어요. 쉬운 삶을 선택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보다 괴로워 악한 자여, 주님의 준엄한 심판 속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한 것을 우리는 교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훗날 심판을 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 바로 16절이 그 말씀 중에 깊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은혜의 양면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대를 만나고 개인이든 국가든 사회든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하여, 누구를 통해서든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 피할 길을 무시하고 여전히 욕심이 누누어서 자기 가야만 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 욕심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황금 같은 이 귀중한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삶의 시간을,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말씀 속에 비추어 자기를 반추하면서 결코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항상 현재의 시간을 성실하게 최선하는데 영혼육을 다 바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잘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뜻을 헬라어마로 한번 찾아보니까 델레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뜻의 헬라어의 델레마는 그 뜻을 살펴볼 때 항상 추구하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데 모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델레마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바로 5장 30,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중에서 끝에 5장 33절까지 다 길게 이어집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18절부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뒤에 또 계속 33절가 이어집니다만, 결국 핵심적인 말씀은 서로 자기를 죽이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피차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라.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는 서로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더라. 여기 그 복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자기 옛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익과 나아가 가족의 이익보다는 항상 내 주변에 불우한 이웃을 바라보고 그 불우한 이웃을 하나님 말씀대로 깊이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며 저분들이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저분들이 필요한 거 이거구나. 알았으면 그 즉시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이웃들을 위해서 그 이웃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같이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가 결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대는 하나님이 세팅시켜둔 인간이 누려야 할 시간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을 항상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며 살려면 최우선이고 최중요한 것이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서 어떠한 삶의 내용을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톨스토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소설을 읽어보면 그 소설 중에 미하일 천사가 나옵니다. 미하일 천사가 어느 날 너무 추운 겨울 날씨에 추위에 발발발발 떨면서 방황하고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골, 러시아 시골 마을에 어떤 가난한, 너무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느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을 떴더니 병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몇몇 가족들에서 어려운 굶주려 속에서도 얼굴이 밝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웃으면서, 천사는 너무 방황하고 또 오랫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해진 옷을 입었지만 남루한 옷을 입은 천사를 바라보고 그 가족들은 괄세하지 아니하고 그 천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롯이 마치 구약 롯이 나오는 천사를 맞이한 것처럼 그 천사 미하일을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들여서 당신들도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삶은 관자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자기는 적게 먹고 천사는 많이 먹으라고 대접하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 천사 미하일과 그 가난한 가족은 6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동거동락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천사는 인간의 그 삶의 형태를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세계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세계에서 발견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과연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과연 인간은 무엇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원동이 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고 서로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인생이 살아가야 할 원동력이요 삶의 추진력이라는 것을 이 천사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선택하며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항상 현재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이 현재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는 쉽게 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느 사람이 가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주님께서 산상보문이 결론적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을 넓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대단히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협잡하고 고난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넓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눈물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자가 바로 내게 주어진 현재의 순간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선택하는 자유는 여러분께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택하는 것은 자유인데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간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그 선택한 것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따라 지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삶은 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않을까 하고 의논을 든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자미 눈 알죠? 이렇게 가자미 눈하고 남을 의시하고 색안경색을 봅니다. 이런 것을 선택하면 안 되고, 또한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시기 질투하면서 미워하는, 이렇게 눈을 이기면서
이렇게 이러한 것을 선택해서 안 되고,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면 우리 삶의 현장을 선택하면 살아야 할까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받아들이면서 그 모습 그대로 용인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이해 타산 없이 받아들이고, 그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선택하는 겁니다. 언제? 바로 이 순간에. 이 순간에 이런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모아져서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속지 마세요.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도, 말씀 지키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야 됐다, 그 예수님이 대속의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이 영접하기만 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마음속에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이러한 그 사이비 신학의 사이비 구원론에 결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올린 그 글이 있어요. 8월달 교역자들이 읽은 필독서에서 독후감에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사도 바울도 깨달았지만, 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과 같이 너희들도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지. 그럼 뭐예요?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영적 진리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서 죄를 사했다는 그 대속죄, 속죄죄 개념으로만 바라보았지, 그 십자가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인간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숨어있는 진리를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야 할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눈물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기에. 아까 인태 목사님이 기도 속에서 그런 말씀 기도했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말로 뭐 그렇다 손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는 안 돼요. 이 설교하는 이 보잘것없는 이 죄인도 지금까지 이렇게 단위에 서서 설교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도저히 건강상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도 하나님의,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우주 삼라만상을 꽉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자연법칙이 지금 지켜 은혜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도 인지하지 못하는 건가, 여러분도 혈관, 세포, 유전자 하나하나 지키고 여러분들 수명까지 생명이 연장되도록 하나님이 관여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좁은 문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정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결코 쉬운 길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산상복음 결론적인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도 되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좁은 문 들어갑니까? 결국 견인교리, 부족화된 예수님이 보일 잘못된 신학. 저는 이것을 이번에 8월달 올린 필독서의 그 독후감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19세기,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과 마귀 사탄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짓 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본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사탄이 연합을 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특히 칼빈이 예종론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칼빈이 그 예종론을 교묘하게 믹서에서 거기다 누룩을 섞어서 알지 못해요. 예종론을 교묘하게 섞어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통회하고 회개하지를 못하면 좀 부끄러워지도 않고 인간은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자기 지은 죄를 정당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십자가 공로를 믿기 때문에 하면 자기 자신을 쏘으면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순간에도. 정말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제 성경을 보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물론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부분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음이 뭡니까? 거기에는 바로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기독교 현실이 그래요. 80, 90% 이상이 넓은 길을 가면서 이 잘못된 신앙을 신봉하면서 자기 자신이 지옥으로 향하여 갖고 있는 걸 모르고 오늘 또 잘못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을 잘못 선택하면서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절대 이러한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짚고 나가봅시다. 자기가 원하는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자기가 자기를 만족시키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 아시는 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욕망을 죽이지 않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을 거두고 열망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는 뭘 건다고요? 영생은 곧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눈물의 길,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이 그러한 그 결과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주님 가신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간 사람이 그 인생의 총창량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총 주제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여 쓴 연애편지입니다. 연애편지의 총 주제가 바로 여러분도 아시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가슴을 떨리게 하고 이 말씀처럼 우리를 눈물나게 통곡하게 하고 감격스러운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총주제인 요한계시록 21절 7절 이 말씀, 이런 역사의 주인공, 나아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활 현장사에 드러난 일시적으로 돈 버는 거, 그리고 가족 달 되는 거, 만사형통 되는 거 속지 마십시오. 이거 지나가는 겁니다. 항상 일이 잘못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과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을 잘하고 살았는가,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생은 하나님 나라 가족 선발고사를 치르는 인생의 테스트 기간이요.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이 연단에 이 훈련 기간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의 선택을 순간 이것이냐 저거냐. 물론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까지 선택이 연주.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면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의 영원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계시록 20장 7절 말씀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방속으로 받으라. 이것들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즉 새하늘 새 땅이 뭐예요?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지상에 내려옵니다. 거기에 누가 참대한다고요? 이기는 자. 넓은 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냐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지금 이 순간 선택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싸움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면 이기는 자가 바로 그런다면 뭐예요? 구체적으로 죄를 이기는 자인데 어떤 죄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시험에 이기는 자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영원히 우리를 항상 감독하게 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거기에 우리는 힘이 없고 나도 여기 이 주인공의 하나님 가족이 되어야겠다는 여러분의 순간적인 결단을 늘 삶의 현장에 선택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유명한 오페라 연극을 가면 예배 시간은 있는데 오페라 공짜로 초대권을 주는데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선택한가. 여기 가면 내가 여기 1억 원짜리 현금 그 선택권이 있는데 초청권이 있는데 여기 갈 것인가 저기 갈 것인가. 오페라 연극을 선택하면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선택하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종적인 결론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 지나면 다시 여러분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현재의 시간. 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행적인 종으로 주어진 이 현재 이 은혜로운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지혜롭게 말로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어 영원히 신앙이 성공적인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